저는 오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심령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인생 파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어떤 기준으로 잘 정리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의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좋아 보여도, 유익해 보여도, 쏠깃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그런 생각들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 갈 때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왕과 왕을 보좌하는 대신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을 영적으로 세워주고 이끌어줘야 할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세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권력자들과 한통 속이 되어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권력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두둔하고 옹호하며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있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권력자들과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배를 불리기 위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거짓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팔았습니다. 권력자들과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득이 될 것이 뭐가 있느냐,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는 식으로 책임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망할 짓을 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가서 저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어 그들이 죽음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온갖 불의와 죄악의 철옹성이가 된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단 말인가? 나 같은 아이가 어떻게? 예레미야는 주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는 마음을 굳게 하고 나가서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29장 8절로 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거짓 예언을 하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그 재미로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성도들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주지 않고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저들이 징계를 받을 상황인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말하는 참 선지자들을 모함하여 저주와 부정적인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매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받으라고 주신 살 길을 걸어가라고 주신 저 천국에 꼭 들어오라고 천국 가는 안내서인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한번 교회에서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인데 교회 와서도 주의 종이 자기의 귀에 쏠깃한 달콤한 말씀만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마음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주의 종들은 이런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는 들을 때는 기분이 좋고 속이 편하지만 성도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독이 되어서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도둑질해가며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불길한 말만 한다고, 늘 트집만 잡는다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미혹의 말만 귀담아 듣고 누가 허망한 꿈 이야기를 하면 혹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말씀을 짓밟고 음란방탕한 세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얼룩진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둔 것이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이는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제1계명과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며 숭배하지 말라고 한 제2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제1계명, 제2계명을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이런 것을 잘못됐다고 통렬하게 지적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때리는 말씀만 전하고 부정적인 메시지만 전하며 저주를 퍼붓는다고 하며 교회가 여기만 교회냐 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잘못을 지적하거나 회개를 촉구하기를 꺼려합니다. 그저 성도들이 좋아하는 아무 근거도 없는 평안과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러분이여, 너무나도 타락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씀을 멀리하는 이 시대에 사탕발림하며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참 선지자들을 여러분 곁에 두시고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쓴 것처럼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해주는 말씀도 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을 죽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사탕발림의 그런 미혹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셔서 여러분의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자 결국엔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를 멸하려 하시는 것보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우리를 딴 나라에 팔아버려도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주셔도 그 징계는 우리를 바른 사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를 만들기 위한 징계일 뿐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달콤한 미혹에 넘어가서 마귀와 짝해서 마귀짓을 하며 살면 아무리 그것이 달콤하고 그것이 좋은 내용이더라 하더라도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내게 성취하여 너를 회복하리라. 따라합시다. 너를 회복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신 하나님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는 모를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재산이 날아가고 명예가 실추되고 몸이 병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사탄이 어떤 시험을, 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모든 재앙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몸이 병들어서 썩어 들어갑니다. 목숨만 달랑 붙어있는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지경이 됩니다. 그러자 동방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그의 자자했던 명성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고 가장 의롭고 명예로운 그런 사람인데 한순간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위로를 하는데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다지도 혹독한 매를 치신단 말이냐. 빨리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숨김없이 털어놓고 자백하라. 욥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러자 그 친구들이 또 말합니다. 우매한 말이 어디 있느냐? 이처럼 우매한 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죄 없는데도 이렇게 혹독하게 매를 치시란 말이냐? 소시적부터 내가 지었던 죄가 있을 것이다. 그걸 생각해서 다 회개하라. 근데 욥은 죄가 없었습니다. 사탄이 욥을 쳤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지.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대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런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존재로 세워서 우리에게 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진리를 깨닫고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보이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 욥이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욥은 죄 때문에 시련을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순금과 같이 되었고 모년에 갑절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정말로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이 와도 욥보다야 더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저하게 회개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자녀를 징계합니다. 크게 잘못하면 크게 징계하고 작게 잘못하면 작게 징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망하라고 징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고쳐서 새 사람이 되어 멋진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사람답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아 죽게 하는 이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인데,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존재인데 우리가 죄짓고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짓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금과 같이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나?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스스로 태어날 수 없고 부모님이 낳아주셔야 태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값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읽고 깨달아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눈물로 외쳤건만 외면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잃고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달픈 삶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와 경제 파탄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계십니까? 이때 우리는 그동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것을 우상 삼아서 그렇게 살았던 죄를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밀착될 때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의 옷구름을 예쁘게 바르게 고쳐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